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훈의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떠나셨는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는 올해 1월 GNCOM 리서치를 통해 개신교인 2,000명과 비개신교인 1,000명을 각각 조사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연구 분석을 맡겼다. 개신교인 가운데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안나가 성도는 1명, 가나안 교회는 1998년 11.7%에서 시작해 올해 29.3%로 늘어났다. 코로나 이전인 2017년과 견주어도 6% 증가했고 2012년과 비교하면 비율상 3배나 증가한 것이다. 가나안 성도가 된 이후로서 31.4%가 얽매이기 싫어서, 18%는 코로나19 때문에, 15.8%는 목회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11%는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었어라고 답했다. 비개신교인들의 종교적 호감도의 경우 결과가 충격적이다. 본인이 믿고 있는 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비개신교인들은 호감이 있다로 답변으로 불교 32.9%를 첫 순위로 꼽았다. 카톨릭은 29.9%가 뒤를 이었고 개신교는 6.8%로 유교인 11%와 샤머니즘 4% 사이였다. 무정교인을 포함해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대해 전도의 문이 사실상 닫혀 있음을 드러낸다. 자, 이는 국민일보에 났던 기사를 제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쇠락 시대가 들어선 지 오래이며 기독교 혐오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물론 한국교회 교단과 교회 지도자들은 차가운 현실을 덮어두고 두려고 애쓰고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가운 현실이 없어지겠어요? 교회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는 교회 학교조차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년과 노년층으로 채워진 교회는 꽃병에 꽂은 꽃에 불과하죠. 지금은 화려하고 예쁘게 보이지만 며칠이 지나면 시들어져 쓰레기통에 들어갈 운명인 셈이에요. 사실 한국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가 텅텅 비어 이슬람 성전과 대형 쇼핑몰로 바뀌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가 유럽 교회 전체를 밟고 있죠.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지 겨우 120여 년 전에 불과했지만 놀랍게 성장해서 전 세계 교회로 놀라게 했지만 지금은 미국의 교회보다 더 빠르게 무너지고 쇠락해 가는 것으로 더욱 놀라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떠나시게 되었는지 천천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는 한국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인들도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인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무지할 정도로 미혹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비윤리적인 연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품과 생각, 말과 행동을 총망라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를 미워하며 싸워 이기거나 피치 못하게 넘어졌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여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거의 들어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이 눈치를 보며 생업을 이어가는 목사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생겨났을 것일까요? 1990년 이후 한국교회 교인 수는 정체되기 시작하다가 2010년 이후로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신학교 졸업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기존에 수십만 명의 목사에다가 매년 10,000명 가까운 신학교 졸업생이 쏟아져요. 이미 사역하는 교회가 없는 무임 목사들도 하지만 전국 8만여 개의 교회의 80%가 정부 기준 기초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극빈층 목회자들입니다. 사정이 그런데도 교인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데도 목사 수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이는 그동안 교단에서 교세를 넓히는 목적으로 수많은 신학생들을 양산해 왔으며 목회자가 되는 게 최고의 소명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 정규신학교는 물론 뭔가 신학교에서 손쉽게 목사가 되는 풍토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양산된 목사들은 과도한 경쟁과 형편없는 자질로 인해
대다수의 목사들이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된 이유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의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 33장 30절에 3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 4절이죠. 그렇다면 대형교회나 소규모 교회나 교인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목사가 되어야 목회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렵사리 개척하여 소규모의 교회를 유지하는 목사들은 그 교인들이 금싸라기처럼 여길 것이며,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청병받아간 목사들이라면 교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교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쫓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목사들마다 경쟁적으로 교인들이 좋아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을 앞다투어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어느 목사가 감히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의 지적이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주장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세간에 이름난 대형교회 담임 목사나 유튜브 채널에서 유명 강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의 설교는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교인들의 지적 만족을 주고 감성을 터치하여 쫀득쫀득한 축복과 덕담, 위로와 격려로 도배하는 은혜로운 설교로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 무지하며 죄를 짓는 일에 무감각해져서 죄를 밥 먹듯이 짓고도 회개할 생각이 없이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대부분은 성경에서 말한 그런 근본적인 죄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2, 3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허다한 목사들이 초심에서 벗어나 변질이 되어 너도 나도 부와 명예를 위한 목회 성공을 지향하고 교단에 서며, 교인들은 세속적인 축복과 성공을 얻으려고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고 있으며 자신이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서 교회 마당을 밟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국교회에 머무르실 수가 있겠어요? 이는 목사들이 벙어리개가 되어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지 않으며, 교인들도 그런 목사들이 싫어해서 교회에서 쫓아낸 대가를 심판날에 혹독하게 받게 될 것이 불보도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